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제 드디어 절이 바뀌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오늘은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요 앞에 사랑은을 넣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 뜻들이 들어있어서 말씀을 준비하기가 제가 굉장히 오늘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불의의 반대말이 진리더라고요. 예, 저는 이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불의가 진리의 반대말이었어요. 자, 불의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약간 광범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이게 이제 injustice인데 사람의 도리나 정의 등에 어긋나 옳지 않은 행위, 불법, 부도덕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의를 보니까 이게 불의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이건 아까 제가 진리의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진리는 뭐죠? 진리는 복음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의는 뭐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삶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은 불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성경적 관점에서 불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많은 죄들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사용된 불의는 근데 죄는 죄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이 불의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는 데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불의하게 살아가는 거,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사람이 이제 막 어떤 죄를 짓잖아요. 자, 그런데 그 죄 짓는 것을 보면서 약간 만족스러워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저런 건 안 해. 어떻게 저러고 살지? 막 너무 이상해. 어떻게 저러고 살까? 나는 아니야. 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 짓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막 죄를 지으면서 막 나쁘게 살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은근히 좋아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심리 속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은근히 안심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부류가 아니야. 난 저런 것까지는 안 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심하게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니는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어떻게 저러지? 나도 뭐 가끔은 하지만 난 저렇게는 안 해. 자, 이런 거 여러분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좀 오시죠. 네. 어떤 사람이 막 너무 탐욕이 많어. 그래서 막 뭐 보이는 거를 막 다 사야 되고 막 사치를 부리는 걸 봤어요. 나도 가끔씩은 사치를 부리지만 저거 너무 심하다. 저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서 나 스스로 만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불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정말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는 그 주님의 거룩함 안에 같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군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아우, 왜 저래? 그러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더 심하게 아까처럼 그 모습에서 약간의 나의 도덕적인 우월감과 은근히 만족하는 마음까지 갖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주의자 생물학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복음주의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헨리 드러먼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랑은 이웃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풀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웃의 어떤 허물이나 이웃의 불의를 봤을 때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안심이 되거나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거,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다 덮어줘야 돼. 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과 불의를 덮어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거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리고 잘못된 위로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이것이 불의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사랑은 불의로 인한 어떤 고통 때문에 함께 올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자, 불의한 일들 때문에 사건이 생겨요. 그렇죠? 불의한 어떤 나쁜 생각 때문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어떤 큰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총기 사고가 났어요. 자, 다른 사람을 뭐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총으로 쏴서 그 사람을 다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불의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불의한 일이잖아요. 이거 용납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불의 때문에 생긴 어떤 일을 그냥 아유 안 됐다 찌릿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힘듦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불의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런 나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는다면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 그 다음에는 기도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도 전쟁이 있고요. 곳곳에 기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가난한 나라가 너무 많죠. 자, 핍박도 많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악한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군가가 불의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불의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아니면 너무 죄악된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사람이 그 길에서 돌이키고 올바른 삶의 길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2009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청년 사역을 제가 뭐 안 해봤어요. 근데 어른부를 먼저 시작을 해서
처음에 청년부를 딱 왔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또 딱히 나지도 않았어요, 저랑. 그래서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청년이라고 하기엔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나이들이 조금 더 있었고, 근데 청년은 맞긴 맞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어른부 하듯이 그냥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얘기 잘 들어주고, 잘 격려해주고, 예, 뭐, 잘한다 해주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일이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왜냐하면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제 눈에 너무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겁이 좀 났어요. 솔직하게. 뭐가 겁이 났냐면 안 좋은 소리 했다가 교회 떠날까 봐.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면 어떡해요. 네, 그게 너무너무 겁이 나서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최대한 상처를 안 받게 하려고. 근데 제가 그러다 어느 날 딱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정말 사랑하면 말해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제가 어느 날 들었어요. 근데 너무 갈등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얘기를 하자니 겁이 나고 안 하자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맞다면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들었을 때 사랑으로 들을 수 있게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용기를 내서 제가 누구를 붙잡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막 울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아팠겠죠. 네, 어떻게 해도 사실은 좋은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너무 고마웠던 게 그날 밤에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제 혼자 있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마음이 되게 아팠대요. 네, 너무 이렇게 야단맞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기분이 안 나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이 진짜 자기를 사랑해서 말해주는 걸 자기가 알아서 상처가 안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사랑하면 바로잡아주는 게 맞다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대신에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실 때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나는 사랑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자녀들한테 화를 내거나 자녀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게 될 때 내 감정 때문에 할 때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야단치시면 그 자녀가 알아요. 사랑해서 엄마가 나한테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분해서 내가 내 감정을 못 이겨서 아이한테 그걸 쏟아버리면 나는 널 사랑해서 얘기해 라고 얘기하지만 안단 말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잘못을 권면할 때는 그 사람을 잡아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만 월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실하게 있어야지만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를 비난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루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내가 틀렸구나. 아, 이거 내가 잘못된 거구나. 몰랐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지. 그리고 내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만드시는 분이지. 우리한테 막 야단치시고 우리한테 분을 내셔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알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잘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보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를 기뻐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진리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복음. 네, 복음의 진리를 기뻐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여기서 진리를 인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미한다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의와 선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는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게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기뻐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 완전한 인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살 때 우리는 바른 것들과 옳은 방향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성경은 오늘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고 그 길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은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 옳은 선택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쁠까요? 조금 괴롭진 않으시고요. 조금 힘들어하진 않으시고요. 우리가 옳은 거라고 하지만은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알지만 못할 때도 있잖아요. 제일 쉬운 거 큐티 해야 되는데 못하실 때 있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벌써 기도실에 가 있지만 몸은 침대에 누워 있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을 택하고 그것을 행했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면 이 삶이 점점점 더 기뻐지게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점점점 더 밀어내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먼저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드리는 게 더 빨라요. 나를 주님으로 채우는 게 더 쉽다고요. 그걸 채우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어떤 것들이 하기가 싫어지고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제가 청년사역 오래 하다 보니까 담배 피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담배를 끊고 싶은데 안 된대요. 왜 안 되겠어요? 담배에 자꾸 포커스를 하니까. 이거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습관이 됐으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내 안을 더 채우면 어느 순간 담배가 피기 싫어져요. 저는 이런 간증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억지로 담배를 너무 끊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더 채우려고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끊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남편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한두 번 정도는 될지는 모르지만 서너 번, 10번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그때는 저절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점점점 옳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니까 어떤 게 옳은 건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선택을 처음에는 억지로 조금은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은혜가 채워주면 채워질수록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랑이라는 거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여기 본문에 따르면 옳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택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려는 그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그런 장소에 꼭 있게 하시려고 그러시거든요. 자,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지, 내가 주님과 같이 있어서 기쁜 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불편한 자리인지를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 교회. 자, 이 세 곳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으라고 하는 곳일까요? 아닐까요? 네, 가정과 일터, 교회. 요거는 모범답안처럼 여기는 당연히 하나님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지만 그 외에 갈 자리들은 내가 이게 죄의 자리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만약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자리를 갔는데 마음이 좀 불편해. 여기 있기가 좀 힘들어. 자, 이런 자리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뭐 저기 좀 안 계시지만 젊은 이제 뭐 좀 부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가끔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가게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뭐 어느 뭐 이성과 단둘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뭐 약간 이런 자리들이 한 번씩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대요, 마음이. 저는 그냥 불편하면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딱 내가 뭔가 양심에 불편한 자리. 술집을 갔어. 술집을 갔는데 거기에는 다른 주님이 계시긴 하겠죠. 네. 자, 그랬을 때 이건 조금 불편한데 회식 자리 너무 막 술 진탕 마시고 막 뭐 노래방 가고 뭐 아니면 좀 가라오케 뭐 주점 가고 이건 너무 불편한데. 자, 이런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하나님이 네가 있어서 괜찮은 자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옳은 길을 가도록 또는 옳은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옳은 삶을 살아가려면, 자,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의 불의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삶의 방향을 가는 것을 보고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계속 불의한 자리에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잘못을 사랑으로 돌이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불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쯤 되니까 마음속에 누가 이제 막 생각나실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의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종교라고도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는 일단 구원받았고 나는 의롭게 살고 있고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며 살고 있고 이걸로 됐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누군가 함께 가야 돼요. 옆에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믿음으로 끌어줄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보고 배워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속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영향력을 주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영향력을 미칠 때는 뭘로 미치는 거예요? 나의 수려한 말빨? 지식? 성경 지식? 네. 믿음. 네. 자, 다 필요해요. 어느 부분 다 필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내 인격.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누구의 말은 이게 와서 귀담아서 들리는데 누구의 말은 신경도 안 써요. 자, 우리는 누군가가 내 얘기를 귀담아서 들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옳은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구나.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매 순간 애쓰시는구나. 이게 보여질 때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죠. 계속 변화되는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뭔가 좀 이렇게 따라가고 싶고 좀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기도로 늘 성령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단 오늘의 말씀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것을 계속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옳은 것을 선택하려면 선행 조건이 있잖아요. 옳은 걸 선택하려면 선행 조건이 뭐예요? 뭐가 옳은지를 알아야죠. 네, 기준이 뭐가 있어야지. 이게 A인지 B인지 C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체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을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겪어야 아는 거죠. 자, 똑같아요. 무엇이 옳은지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 알 수 있어요. 그분과 계속 교제를 나눠가는 그 상황 속에서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한테 언제나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분인 거 믿으십니까? 그분은 언제나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계속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여러분 한번 잠깐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상담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상상을 못했던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일단은 분별을 해야 돼요. 이분이 하는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디까지인가 부풀려진 건지. 그리고 사람은 얘기할 땐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이 얘기를 제가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한테 분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디렉션을 들어야 되면 제가 뭐 모든 걸 다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디렉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분한테 뭘 도와드려야 될까요?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진짜 희한하게요. 생각이 탁 나요. 그거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해보신 분들만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가르쳐 주세요. 지혜 반드시 구할 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안 구해서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달라고 하세요. 바로 주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꾸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그분께 진리의 길을 자꾸 배워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된다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랄 때 그 바람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계속 원해보세요. 계속 달라고 해보세요. 주시나 안 주시나. 자, 사랑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거잖아요. 이 당시에 상황이 되게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전에 믿었던 이방 종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기독교가 들어와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되게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헷갈렸을 거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불의와 진리 사이에서 많이 방황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자, 복음은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은 알았어요. 복음은 받았어요. 자, 그런데 밖에 나가면 이전에 살아왔던 내 원래 삶의 모습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내 죄성과 겹겹이 쌓여있는 내 일상의 문제들 때문에 이 지금 불의와 진리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고요. 불의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꾸 기뻐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자꾸 행복해하게 되고, 불의는 다른 사람들이 불의를 봤을 때 그것을 점점 더 힘들어하고 견디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게 돼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받은 그 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원하는 거고 내가 들은 말씀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사랑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신기한 게 이 복음의 은혜는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나누고 싶은 건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은 자꾸 말하고 싶어 해요. 그거 겪어보셨죠? 처음에 은혜를 막 받았어. 무슨 경험을 딱 했어요.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안 참으셔도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는 안 참으셔도 돼요. 다른 말들은 많이 참으셔야 되지만 내가 은혜 받은 거는 나누어도 돼요.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거든. 그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다른 거는 나누는 게 좀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게 다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나누고 싶더라고요. 답답해. 내가 저 사람 몰라.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가보자. 교회 같이 가자. 여기 큐티모임 같이 가보자. 여기 집회 같이 가보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혼자 가는 게 무서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같이 좋은 거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죄의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해요. 우리가 옳은 것을 택하며 사는 것과 다른 이들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진리 안에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옳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세요. 그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지금 혹시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혹시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다면, 말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외면하고 있었다면 기도하시고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복음 안에서 옳은 길을 택하며 내 스스로가 먼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내가 되어갈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세워달라고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참 사랑받을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불의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진리와 기뻐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삶에 계시기 때문에 매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깨닫고 그 옳은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그 선한 영향력 가운데 정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를 살면서 이 영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선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